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큰 기쁨이 그 자녀가 자라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넘어가지만 그 엄마 아빠는 어머 우리 아이가 안 줬어. 앉는 것이 무엇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만큼 자랐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이가 오늘 처음 났어. 그래서 그날을 달력에다가 빨갛게 표시하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변을 가렸어. 그걸 가리켜서 자녀가 자라는 모습에 대한 부모의 대견함이고 신통함이고 감사고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이곳에 와서 돌보지 못했으나 우리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만큼 자라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2024년도에 허락하여 주사 다음 달 벌써 여기로 왔다가 가는 아쉬움도 있지만 다음에 4월 4번째 금요일 날 또 와 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려면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보며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 하실까?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때 보아지느냐? 그분을 만났을 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거룩한 분을
만난 후 그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스스로 자고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를 만난 후 그의 첫 번째 고백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사랑하는 자,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때 자기를 볼 수 있느냐?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고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 거룩한 분을 뜨겁게 만난 후 바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주님을 더 만난 후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들이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자, 여러분들께서 성숙은 무엇이냐? 내 모습이 없어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손들고 찾아올 것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높이려면 낮추시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그냥 엎어진 게 아니라 꼬꾸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엄청난 분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핍박하는 자를 얼마든지 내려쳐서 없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돈 벌으면 돼. 자식만 잘 키우면 돼.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성공한 거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자가 성숙된 자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 내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 정말 훌륭하게 큰일을 하셨네요. 아니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요. 오직 그분만이 일을 행하셨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나의 주 원하십니다. 오늘 낮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숙된 삶은 무릎 꿇는 삶입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이 하지 못하게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기도 안 하고도 나 이만큼 되었어. 아닙니다. 큰 고비가 그를 기다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다니십니까? 그만큼 학비도 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데려다 주는 일, 데리고 오는 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렵다 하지 않고 가는 것은 그 자식이 잘 되게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신앙생활의 고비고비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분의 자녀로답게 장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흠모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은 오늘 밤 네 영혼 오라 하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겠느냐. 그러나 가부의 동전 두 입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할렐루야 온 성도 20명 속에 땅에 심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심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크게 기쁨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향취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이 이 할렐루야의 LA의 큰 주체가 돼서 내 하나님이 이곳에 많은 자가 있어서 오심도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있어서 여러분 저 파리다 또 뉴욕이다 거기에 군중이 많이 모여서 갑니까? 거기에 딱 한 명이라도 내 새끼가 있을 때 부모가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을 이곳에 보내시는 그분의 그 깊은 사랑을 아멘으로 더 뜨겁게 아버지께서 나 하나 때문에 저 종을 보냈어. 어떻게 충성할고 어떻게 보답할고 이렇게 영원 깊은 속에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밀접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자 우리의 성숙이 과연 무엇일까? 어느 날 저는 한 성도로부터 참 안타까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렐루야에 와서 척추 디스크를 고침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남편이 지점장으로 파송이 되어서 3년 동안 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새로 준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그 집에 대한 그 사랑이 그냥 깊어 있는데 그 집을 세를 놓자니 함부로 쓸 것 같고 또 세를 놓았다가 3년이 되면 다시 와야 될 때 그 집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 친정 언니가 어려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월세집을 살고 있으니까 남편과 상의했어요. 언니가
어려우니까 여기 와서 살면 집도 잘 간수해주고, 그리고 매달 월세 내는 거 3년 동안 모이면, 그러면 그 돈 갖고 나가서 살 수 있지 않겠나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그러면 여기 3년 동안 나가는 관리비랑 이런 것은 처형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드립시다. 착하죠? 우리 할매 식구들 다 착하다니까. 그리고 잘 살고. 그래가지고는 그 집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갔어. 매달 관리비도 보내줬어. 그런데 이제 임기가 끝났죠. 한 달 먼저 아내가 나온 것은 언니네 집도 이사 가야 되고, 또 아이들이 오게 되면 방도 다시 꾸며야 되고. 그런데 언니하고 형부가 우리 그냥 못 나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말이야 저 창문도 다시 했고 들어오는 문도 고치고 선반도 달고 그랬는데 그냥 나가라고? 안 나가? 그렇게 버텼어요. 이게 친정 식구예요. 시댁 식구 같으면 남편한테 팍팍 바가지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나왔다가 다시 갔더니 열쇠문을 바꿔놔 버렸어요. 번호를 못 들어오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도대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징징징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하고 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본인은 공항에서 내려서 그 자기 집부터 갔는데 내 하나님이 어려움을 붙이면서 아버지의 집을 오게 하신 거예요. 거기를 울고 찾아왔을 때는 너무 억울하고 불안하고 제일 걱정이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가슴을 저리고 왔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앞에 서라, 내 차 대라 그랬더니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어디가? 누구 집에 가야지. 그래서 열쇠가 바뀌어서 열쇠쟁이 불러면 되지. 열쇠쟁이 불러라. 그래서는 가가지고는 다다다닥 따버리고 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적반하장도 만이지. 왜 남의 집을 따고 들어오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경찰에 고발해라. 그리고 너는 가서 등기부 등본을 띄워라. 네 집이지? 저 여자 집이지?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갖고는 내가 데려간 기사한테 야 대학 가서 빨리 띄워놔. 그랬더니 그렇잖아, 너 띄워놨대. 왜냐? 자기 집이라 하니까 어떻게 손댔나 싶어서. 그러나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댔어. 너 말이야 빨리 안 나가면 경찰에 고발할 거야. 에? 네가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보고 당신은 누구한테? 누구야? 애미지. 그랬더니 무슨 애미냐? 얘 엄마가 지 엄마고 지 엄마가 얘 엄마인데 난 네 애미 아니다. 나는 얘 엄마다.
이래가지고 그냥 치도록 흔들어가지고 그냥 각서 써? 그래 각서 썼어. 응?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날이 한 달도 안 넘었어. 갈 곳이 없다네. 너는 말이야 그렇게 살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것은 정직이야. 안 그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돈을 조금 해서 월세라도 나갈 수 있도록 했더니 그 돈 받고는 안 나간다고 이렇게 버텨서 돈 주지 말라. 갈 곳이 없는데요. 갈 곳이 없어. 그렇게 거지같이 살았으니까 거지처럼 살아야지. 나가라 내가 그랬더니 나보고 당신이 누구야 내가 예비라. 그랬더니 영권하래. 두려워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공영기관도 할렐루야 벌벌 떨었는데 그게 어느 때 떠느냐. 거짓말할 때. 어느 때 사람이 당당했냐. 정직할 때. 그 동생이 너무 정직하게 그렇게라도 친정 언니 없는 동안 월세방 면하고 모아서 그동안 월세 낼 거 안 냈는데 그리고 관리비도 다 보내줬는데 어디다 썼길래 그렇게 나갈 돈 한 푼이 없느냐고. 그래서 내가 송어리 내 방 2개짜리 빌려줄 테니 빨리 짐을 빼라. 그래서는 우리 사명자 불러서 짐 실컷 우리 송어리 방 하나 줘가지고 그리 데리고 갔어. 그리고 넌 새벽마다 나오고 말이야. 알았니? 그때 그가 변화를 받았어. 어느 때 변화냐? 예수를 만나. 그런데 지금은 그 애가 나보고 지 엄마래. 예, 지 동생하고도 다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어느 때? 정직할 때. 그게 인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가지고는 그 동생이 어머니 하고 부르면 또 이게 거짓말도 잘하는 것이 말이야. 이 간살스러움이. 그래가지고 그러냐 나를 턱을해서 꼭 그래갖고 이걸 이쁘다고 해야 할까 이걸 뭐라 해야 새끼인데 어떡해. 그래가지고는 거기 과일 있으면 과일 보내주고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보내주고 너희들 자리 잡힐 때까지는 식당에 나와서 먹고 자리 잡히면 그때 가도록 해라. 그래. 와서 뭐 전기세를 내야 쌀값을 내야 아니면 기름값을 내야. 그래가지고는 요새 조금씩 좋아지더니 하루는 두뇌가 와서 무릎을 꿇더니 그동안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아서 그리고 첫째는 자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너희들 사지 멀쩡하더니 왜 그렇게 때거리도 없이 사니? 그랬더니 아이고 풍신 무슨 그 나는 경마장을 가본 일이 없어. 거기에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번호표 가지고 확 긁고 있지. 거기다가 몽땅 다 털어먹고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 아이고 그 인간하고 안 살고 하려겠는데 내가 보니까 부부가 거의 같으니까 살더라고.
뭐 나는 그 정도 됐으면 때려 죽인다기도 안 살아. 그런데 어디가 닮아서 다시는 안 그렇게. 그리고 또 넘어가고 내가 저 인간을 원살해야지. 그러다 보면 삐약삐약 애새가 생기고 그래서 다시는 안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또 애새가 또 하나 생기고 그래까지 왔는데 별일을 만나도 변하지 않던 그가 예수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자 보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의 이런 냄새요. 자 오늘 간증한 그들 가정의 냄새는 사망의 냄새야. 도저히 진전이 없어. 망해도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그렇게 저희 할렐루야에서 많이 변화가 되고 그러던 중에 그 동생네가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말하기를 상당히 많은 돈을 내 손에 주면서 저희가 이 돈을 주어서 집을 얻으면 또다시 손을 벌릴까 어려운데 이 사람이 언니네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해서 그리고 또 원장님이 이렇게 보살펴 줘서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은데 그때 돈 3천만 원은요 우리 송우리 그 옆에 있는 이 올투노 집을 살 수가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 돈을 나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내가 주는 걸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왜요? 네가 나한테 준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건데 네 하나님이라는 종이 너그 언니 좋게 하려고 너랑 나랑 작당하면 되냐? 나는 그런 심부름 안 한다. 내 기도해 줄 테니 너희가 직접 해라. 아무리 좋은 일도 거짓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선의적인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은 성경에 마귀의 합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랑 어찌하여 마귀의 합의가 되는 일을 작당하겠느냐. 난 그렇게 안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여야 혹시라도 큰 돈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또 경마장에 설마 경마장은 가갔니? 나 같으면 말만 봐도 소름 끼치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하여야 저 집이 성전에서 그만 신세지고 나가서 자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내가 먹은 밥이 밥값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 아직 멀었다. 얼마나 송우리에 넣고 할 일이 많으냐. 하다못해 가을에는 낙엽을 쓸 수 있고 겨울에는 눈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저 성전 구석구석에 꽃을 심을 곳이 얼마나 많으며 그게 아니면
연세 많은 할머니가 생수통을 들고 끌끌 가며 나는 내가 가다가도 같이 도와주는데 내가 하루는 보니까 그저 밥만 먹고 이빨만 후비고 슬슬 가더라. 그 사람에게 이 돈을 주면 한 코에 매인다. 그래도 내 밑에 있어야 변화가 되니까 이 돈은 조용히 갖고 가거라. 다시는 돈을 주지 말라. 받아먹는 사람은 애써서 돈 버는 그 노력을 몰라. 받아먹기를 즐겨하는 자는 언제나 그러고 살아서 또다시 일이 시작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만큼 했으니 내가 하나씩 가르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도로 손에 쥐어서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날 너는 일자리를 구하라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너도 요즘은 여자도 많이 있다. 네, 자리 구해서 집을 얻을 때까지는 봐줄 테니 그렇게 하고 아이들도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일자리를 얻어서 나가서 들어와서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전에 있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민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성전 옆에만 있었어도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잖아요. 하물며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밥 얻어 먹고 그 속에서 살았는데 옛날에 넣었던 그 청약인가 뭔가가 하나가 살아있어가지고 그것이 당선이 됐다네. 아멘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당선되면 그 돈을 들게 있어야지. 내 불렀어. 내가 그 돈을 구워줄 테니 매달 갚겠느냐. 그냥 일어나서 둘이 그냥 큰절을 하고 그냥 그러대. 그래서 내가 동생들을 불렀어. 그 3천만 원 나를 타오. 내가 반드시 받아주마. 그래가지고는 여자 써라. 한 달에 얼마씩 갚는다고. 그랬었어. 장부책도 하나 갖고 나이 말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매달 며칠 날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을 너 여기에서 내렸으면 너는 저주다. 정직은 너를 살리는 거다. 한치의 욕심도 내지 말고 이 돈을 구워줄 테니 반드시 매달 갚아라. 그랬더니 그러면요 감사해요. 저희가 얼마씩을 꼭 갚는다 하랴. 갚을 수 있는 돈만큼 말해. 이사 가면 손가락 빨아먹고 살라간디 알았냐. 그렇게 해서 그 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날 쌀부터 간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는지요. 세탁기 하나도 없고 냉장고도 거들거들해서 넣어놨는지 내놨는지 몰라. 그래서는 세탁기도 새 집이니까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그리고 가가지고 필요한 거 전부해주고 갚아라잉. 아멘. 이제 달라졌어. 언어가 달랐어. 믿음이 성숙이 되면 왜요? 못돼요? 저는 그런 돈 없어요.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에서 달라져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밑에서 근 1년 동안을 살다가 하나님 저 집 좀 도와주세요. 저들이 어떻게 해야 집을 가요? 그렇게 해서 작은 평수였지만 그 돈을 가지고 갚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하루는 와서 울면서 어머니 저희가 조금 더 갚아주면 안 될까요? 내가 받은 거 다 줬거든. 그랬더니 갚아주면 안 된다.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3분의 1을 갚았을 때 1,000,000원을 그 동생네가 하나님께 드렸고요. 3분의 1을 갚았을 때 또다시 그 앱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다시 마지막 드렸을 때는요, 신앙이 많이 자라서 그때부터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가정이 됐고요. 그 날라리 사기꾼이요, 장로님이 되었고요. 아멘이에요. 얼마 전에는 그때 들어간 아파트가 15평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간 아파트는 34평으로 빚 없이, 어머니 저희 빚 없이 들어갔어요. 잘했구나. 하나님이 너와 내 집에 긍휼을 베풀기를. 그게 뭘까요? 정직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숨에 해볼까 했지만은 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돈에게 속지 마시고 정직한 영, 정직한 것이 돈을 많이 가진 자보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자가 물질을 가진 자보다 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것을 가리켜서 변화된 그 모습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해요. 어떻게든지 먹어야겠다, 내 것이 되겠다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남에게 손을 벌리던 그 모습에서 갚아야 하는 모습으로, 갚고 난 후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꿔줬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신앙인의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자, 그 장면을 디모데전서 4장, 진솔한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는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의 영에 이끌려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너무해,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너무해가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경건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자, 찾으셨으면 같이 볼까요? 시작. 육체의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그들이 고생 않고 덜커덕 돈을 받아갔다면 그들은 좀 편했겠지요. 그렇지만 이 돈을 얻은 그 유익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또다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모습이 정말 추하게 망가져 버리면 어찌하오리까? 하지만 경건은 그가 거듭나기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그를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참으로 사기꾼이요, 또 너무 저질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고 듣고 배운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가 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서 언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을까 싶어질 정도로 언어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경건해졌을 때 오늘 성숙된 이 믿음에 대하여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 이것이 겸손입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벌써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될 자밖에 없는데요. 할렐루야, 우리 주를 만나서 이렇게 위암을 고침받고 또 간암을 고침받고 그런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의 가장 낮아진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자는 신앙이 잘한 자다. 목사님, 사모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럴 때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그건 그렇다면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지금부터 40여 년 전 나는 아들을 낳고 허리가 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나를 이처럼 일어나 걸기만 해도 감당할 길이 없는데 아름다운 성소에 와서 이 성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써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쳐 두뇌가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았을 때 오직 경건은 무엇이냐? 나의 숨소리 주의 것이온즉 주님 뜻대로 나를 위하여서 건강하고 장수를 구한 게 아니라 몸 바쳐 충성하는 저 종을 도와서 작은 모습이나마 한국에 나가 있을 때 우리 애가 지키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을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이 경건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장님, 내일도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어찌 사찰고 봤어요? 안 봤죠? 그죠?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것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 정직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며 사무장님, 이사장님 하고 부를 때에 할렐루야에 성도가 없는 이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할렐루야에 성도가 없는 사무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아기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때로는 쟤네들 훈련돼서 안 울지만 생자가 오면은 앵앵거리고 울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성질이 나서 애 좀 데리고 나가세요. 저 좀 저 멀리 가서 있으세요.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그 아기에게 장갑도 치워주고 그 엄마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안아줄 테니 예배 드리세요 하면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축복의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전폭적으로 이 축복의 땅을 사랑하는 중진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 지부장들부터 전도대원부터 그리고 이사장님, 사무장님, 목사님 주요 멤버가 다 계세요. 오직 내가 머리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해볼까? 아니요. 놓으세요. 무릎으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그분의 신성, 살아계신 하나님, 이전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문을 열어놔라. 입구에 그 열어놓으면 뱃삼이 다 들어온대요. 혹시나 강도가 들어왔다가 돈가마라도 고 갈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세검정 때 신방을 마치고 새벽 2시에 도착했더니 안에서 문이 꽁꽁 잠겨 있어.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있습니까? 담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세검정 꼭꼭 막혔는데 두들기고 해도 안 열어. 몰라. 다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방을 놓고 벽에다가 기대고 잤어. 앉아서. 이제 새벽 예배쯤 되니까 문을 여는데 여는지도 모르고 이 원장이 기대고 자꾸 깜짝 놀라며 아이고 여기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 해요. 야 문은 왜 잠궜니? 그랬더니 저쪽 집도 도둑 맞고 저 집도 도둑 맞고 그래서 문을 잠궜다는 거라. 오늘 나니까 다행이지. 주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꽝꽝 잠그고 문 앞에서 앉아서 그분이 주무셨다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그날 낮집에 내가 오늘 새벽에 문 잠궈서야 바깥에 앉았었더니 또 노인네들이 또 막 금방 아이고 어쩌까 누가 잠궜을까 막 이러네. 우리 저 사찰이 도둑놈 들은다고 잠궜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도둑도 하나님이 들어오게야 오는 거지. 여기는 선택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올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열어놔라. 응? 밤새도록 이 담 넘어 저 담 넘어 도둑질 해가지고 여기 집도 크고 문도 열어놨으니까 웬 떡이냐 하고 와서 보니까 야 도적이라고 어떻게 배 안 고프냐? 배고프니까 도둑질 했겠지. 써붙여 식당에다. 여기는 밥이고 여기는 국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면 먹으라고. 그래 놓으면 그 도적이 배고프니까 먹다가 도적도 말이야 피가 까만 피 그런 게 아니요. 도적도 말이야 칼 맞으면요 빨간 피를 흘리고 죽고. 그러니까는 도적도 감정이 있다는 거야. 아니 그 밥 먹고 감동해서 밤새도록 도둑질한 거 놓고 갈 줄 아니? 그럼 할렐루야 와서 야 도적 맞을 게 뭐 있니? 암병이나 도적 맞을까? 가져갈 게 뭐 있어? 그것이 설교였어요. 낮 2시 집회. 그런데 헌금 개수를 하다 보니까 봉투에 넣지 않고 똘똘 몰아서 고무줄로 꽁꽁 묶은 돈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어요. 나는 도둑놈입니다.
오늘 낮에 들어와 있다가 밤에 도둑질할 것이 있을까 해서 들어왔는데 나보고 선생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하는 연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도적이 배고프니까 도둑질하지. 배 부르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기꾼이 회개하고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을 드릴 때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때로는 원장님이 좀 도와주지 사람 되게 하려고. 그와 같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직접 나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그냥 큰 솥에다가 끓여서 이거 먹으라이. 하나님이 보내서 엘리야에게 고기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그러더니 이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가리켜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분이요 나의 입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은혜가 넘칠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 신약에서의 그분의 신성은 뭘까?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불안 포기에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쏟아지는 빗줄기도 하나님의 신성 그분이 아니고서는 세게 불어오는 바람도 살살 부는 봄바람도 시원한 가을바람도 매서운 겨울바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임을 오늘 믿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셨음을 믿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한 번 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5장 18절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죽을지언정 뺏기지 마세요. 땅에서도 직장을 떨어지면 뭐가 떨어졌다래요? 모가지 땅에서 그지요? 모가지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땅에서 모가지는 더 좋은 것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다. 아멘. 사장이 그를 모가지를 시켰어? 그러면 사장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주신 직분, 아이고 힘들어, 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나 지부장 안 할 거야. 그러면 그것은 바로 직분을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완용이는 전도대원이 뭔지 잘 몰라. 그러나 한국 가봐야 알아. 전도대원 시원찮게 해서 몇 명이 낙오되던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성전에 오면 떨어진 아이는 메가리가 없어. 고개를 푹 쓰고 있어. 그래서 다시 회복했어.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오고 앞에 나서 막 찬송 인도하고 막. 오늘 아까 찬송 인도하는데 방에서 들으니까 아주 별했대. 전에보다 별했어. 그게 전도대원 된 후에. 그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말하는 그분과의 신성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믿음이 성숙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이 없는 진실과 거룩함과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안수는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 선물을 주었는데 있지 함부로 딱 던져놓으면 주신 분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꽃핀 하나도 이렇게 계속 해줘서 네가 해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해준 사람이 어떻게 또 해주고 싶지. 내가 오늘 오면서 강요 목사 동생이 미국 간다고 옷을 사준 게 아니고 그렇게 옷을 사와. 그래가지고는 내가 오늘 오면서 정원아 네가 사준 잠바 입고 나 미국 간다. 그랬지.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또 어떻게? 나 가면 이제 또 사주지. 그와 같이 안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소홀히 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저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열풍 안수 그 안수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직접 그 안에다가 그 허브도 집어넣으시고 그 망고하고 그 뭐더라? 파파야 그 비싸거든요. 지금 비싼데 그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망고하고 파파야가 막 이만해요. 애기 머리통 마냥. 그거를 갖다 이빨에 넣었는데 진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완전 스팀 사우나에 들어간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드라이 사우나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스킨이 얇게 드라이가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이게 땀이 나잖아요. 근데 이 스팀 사우나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땀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메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그 향도 이렇게 막 있으면서 그 이렇게 스팀 사우나 이렇게 다리서부터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 땀이 그냥 머리서부터 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생각을 하면 그냥 뭐 과일이 들어갔고 뭐 이래서 참 좋다가 아닌 그 어머니가 정말 직접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좀 피곤하실 텐데 직접 그냥 뭐 온도를 체크하시고 그냥 이건 잘 되니 저건 잘 되니 이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정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또 진짜 어머니의 그런 자식을 그 사랑하는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모습이 참 그게 더 은혜가 되고 정말 오실 때마다 그 안수가 바뀌면 야 안수가 바뀌었어 이거 좀 받아봐 막 이러시면서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친정엄마 정말 내 엄마 그 엄마의 그런 그 사랑을 정말 제가 이렇게 받고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 미우면 친절하게 해도 친절한 것까지도 역겹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조금 하면 더 크게 막 그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가르쳐서 사랑하는 관계. 오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사무장이 아기 낳고 아팠대요. 그러니까 남편도 좀 미안할 것 같아. 아기 낳다 아팠으니까. 그죠? 친정 엄마인 나도 좀 미안해. 딸 해산 안 해줘가지고. 그런데
누가 고쳤어? 하나님이 고쳐서.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경건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그 아기 낳았을 때 힘을 꽉 줘가지고 팔목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아기 낳고 좀 있다 괜찮았는데, 이제 아기를 얘가 조금 크니까 안고 이러니까 팔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젓가락질이 안 됐어요. 그래서 포크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야, 그럴 때 신랑이 밥 안 먹여줬어? 그래가지고는 또 안수 받고 또 괜찮았어요. 그런 이제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그 운전대 잡고 운전하면 에어컨 틀면 에어컨 바람 나잖아요. 여기 얼마나 더워요. 이렇게 붙잡고 이제 운전하면 땀이 나서 이제 에어컨을 틀으면 손이 아픈 거예요. 에어컨 바람을. 그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무슨 뼈에 바람 들어간다고. 예, 딱 그렇게 아파요. 얼마나 아프냐면, 그러니까 더우니까 에어컨을 키긴 켜야 되는데 운전은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해서 이거를 또 에어컨, 그러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고 너무 아프니까 여기다가 붕대나 이걸 이렇게 긴팔을 입거나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운전했어요. 아파서. 그랬는데 요번에 그 첫사랑 은술 받고 너무 아프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딱 근데 한 번 받고 한 두 번 받았는데 그 받을 때는 괜찮았어요. 항상 한 여러 번 매년 와서 받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 손목까지 아팠는데 제가 테니스는 안 치는데 테니스 엘보가 온 거예요. 그거 어떤 건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프면서 팔목까지 이렇게 저려요. 말은 안 했는데 우유 아시잖아요. 우유 깍을 못 들었어요. 한 손으로 못 들어요.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그냥 근데 어떻게 해요. 오른손인데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컴퓨터를 안 칠 수도 없고 애를 안 키울 수도 없고 오른손인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파면 6개월이 아팠는데 말을 못해서 병원도 못 갔어요. 너무 아픈데 가면 방법이 없어요. 쓰지 말래요. 그냥 팔을.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갖고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막 저리고 쓰리고 애려요. 이게 뼈를 갖다 쓰는 느낌? 근데 선풍기 바람이나 바람이 이렇게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불면 손목이 아파. 희한하게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까지 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는 그냥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안수를 연달아 한 두세 번 받았어요. 오셨을 때 했더니 그냥 많이 아프죠, 뭐. 그러다가 가시고 얼마 안 돼서 테니스 엘보가 나서 버렸어요. 그리고는 팔이 안 아파요. 이제는 에어컨 쉬고 우리 신랑이 요즘 너 이렇게 반팔 입고 다녀 막 추운데 막 그랬는데 내가 야 갱년기 와서 갱년기 괜찮아 막 더워 맨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은 손목이 아팠거든요. 시리니까 바람만 불면 아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큰시큰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늘 안수를 왜 안 받냐 그러시길 아니 받긴 받았는데 이게 아파서 받냐 그러니까 다 나섰다. 완치돼서 진짜 안 아픈 지 지금 3달이 넘어요. 그러니까 완치됐어요. 근데 이거 그냥 보험 그러니까 예방접종 혹시 또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놓는. 근데 아실 거예요. 이게 아예 병원 가기도 애매하고 병원 가면 그냥 쉬라 그러고 약이 없는 이상한 그런 거예요. 약간 산후조리 제대로 못하면 아픈 것처럼 욱신거리고. 근데 안수 받으시고 이렇게 너무 쉽잖아요. 우리 여기 병원 한번 가려면 어포인트먼트 하려면 한 달 걸리고 돈은 종만이네요. 그러고 낫지도 않고 의사 10분 봤는데 40불 내고 야 그냥 쓰지 마. 이거 그냥 진통제 먹고 쉬어. 없어요. 저희가 하나님이나 고치시지. 그래서 오늘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안수 받고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는
보았다. 그게 뭘까? 각자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나는 들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는 보고 들었고 그 다음에 만지는 자 되심을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생명의 시간이 벌써 2번이 지나고 내일 새벽 6시, 낮 2시 오늘 믿음의 성숙에 대하여 경건케 하시고 정직케 하시고 우리로 겸손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찬양 드리나이다. 오늘 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건강해서 장수해서 아버지 곳에 꼭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오며 사랑하는 우리 지부장들 올해는 갑절로 건강도 축복도 물고도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종들의 자녀가 한심령도 견눈질하지 않고 세상에 착하지 않게 하시고 나쁜 친구가 옆에서 지나도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시온이 하온이 애온이 또한 이한이 은총이 늘봄이 소피아 지켜주사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오기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종이 몇십 년을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고연자 아들 미국에 돌아와서 그 삶을 맡을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사무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고 애매의 마음에 아파 며느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